에스겔 3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는 패역한 선민을 향한 에스겔의 선지자 소명기사 후반부에 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7절까지는 패역한 선민을 향한 선지자의 파수꾼 임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여주세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먹어봤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 체험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비단 에스겔뿐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도 에스겔과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죠.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를 먹는 겁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에스겔과 사도 요한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과 요한은 에스겔은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속에서 배에서 쓰게 되더라. 즉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가 아프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 양식이죠.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음식이 내 속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줘 가지고 내 육신이 튼튼해지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자라나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 음식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비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먹지를 못해요. 먹는 걸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먹는 사람은
영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영이 병든 사람은 말씀 먹는 걸 거부해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요. 말씀 읽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멀리한단 말입니다. 음식을 멀리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멀리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신 것,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양식을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백성임을, 천국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요한은 그 말씀을 먹었는데 배가 아팠다, 내 배에는 아프게 되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먹은 그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재앙에 관한 말씀,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은 거예요. 저주의 말씀을 먹었는데 소화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쓴 겁니다. 내 배는 쓴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말씀 자체는 달아요. 말씀 자체는 다른데 그것을 내가 소화해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은 단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소화해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환상과 그 계시를 바라보고 그것을 적을 때 그의 나이가 90이 훨씬 넘었어요. 90이 훨씬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예언해야 된다. 저 사람들한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건 좋은데 다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역을 또 행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든 삶이 곤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쓰다는 말은 말씀대로가 살아가야만 하는 내 삶이 곤고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 따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신앙과 생활은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실생활 속에서 내 삶을 적용하는 것이 쉽냐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어떤 누구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요. 내 십자가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내 입에서 단데 내 배에선 쓴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참 달콤한데 그 말씀대로 생활해 내기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사회와 부딪히며 살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그러한 에스겔과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냐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 먹고 가라는 거죠. 엘리야가 기진했잖아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죠. 지쳐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그런 양식을 줘요. 먹고 가라. 시내산까지 가라. 여러분, 이 양식, 이 일반 음식은요, 먹고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죠.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영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먹지 않는 사람 파송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네가 먹은 그 말씀, 네가 소화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한다. 너 이거 먹어야 돼. 먹고서 다시 가라.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저들에게 가서 전해라. 두루마리를 먹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 증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 말씀을 먹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의 가장, 교역자 마찬가지, 목회자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우리가 읽잖아요. 제가 담임되고 나서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적어도 우리는 구약 10번, 신약 20번, 시편 20번은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전 그대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있을까? 물론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만 궁금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재해석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즉 설교잖아요. 우린 로고스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레마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되고요. 쓰면 더 좋고요. 읽고 듣고 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삶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가서 너의 직장 가운데로, 너의 가정 가운데로, 너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고 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고전을 종종 읽습니다. 근데 기독교 고전 가운데 설교집들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레라든지 이런 설교집들을 읽어봐요. 여러분, 제가 그 청교도의 책들, 존 오웬도 좋고요.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철학적이에요. 사변적이에요. 아니, 이런 설교를 중세 때 이런 설교를 그 옛날에 했단 말이야? 더군다나 존 웨슬리는요, 탄광촌에서 하남 마운트라고 영국에 있어요. 거기서 탄광촌에서 일하는 그 광부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집 읽어봤는데요, 대학생들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이런 설교를 이런 광부들한테 했단 말이야? 그 당시 광부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문맹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영국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다가 문맹이에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그것도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씩. 그 설교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니, 이런 설교가 통했을까? 만일 현대 한국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다 쫓겨날 것 같은데?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요,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통회 자복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배움하고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못 배웠으니까 어렵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갖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에 도입을 한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쓰고 들으며 오늘 에스겔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의 양식으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오늘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양식을 먹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